자, 골로새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 요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진 볼 테인데요. 첫 번째 사진 올려주시면 우리 이거 전에 요한계시록 7교회 할 때 라오디게아 하면서 본 사진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제 얼굴 위쪽으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렇게 붙어 있고요.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에베소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이제 에베소에서 쭉 동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세 개 도시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는 라오디게아하고 매우 가까워서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골로새나 라오디게아나 이웃처럼 다뤄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진 보시면요,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죠. 뭐 가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곳입니다. 이건 히에라볼리에 있는 노상 온천 장면이고요. 다음 사진은 라오디게아입니다. 이게 이제 도시가 폐허된 것을 다시 이렇게 복원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골로새도 뭐 이런 모습의 교회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이제 잘 끼워두시고 골로새서 4장으로 이동해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3절, 골로새서 4장 13절로 이동해 보시면 바울이 편지하기를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가는 에바브라입니다. 그가 너희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한 명의 일꾼이 이 세 도시를 다 커버해서 이 세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사역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14절도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를 로마 감옥에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있는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두 사람이 바울과 같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거죠. 거기에 누가가 등장하고 누가가 의사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누가가 의사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어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와 골로새가 얼마나 밀접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다음,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러니까 서로 편지를 교환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이 편지가 라오디게아 사람들도 읽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 17절 아키뽀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만 마음에 두면 되십니다. 아키뽀라는 인물, 이 인물이 어디 나오는지 이제 자막으로 확인합니다. 저 보시고 자막 보시고요. 빌레몬서 올려주시고요. 같이 읽으십시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편지한 건데 빌레몬이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아키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된 거죠. 빌레몬이 골로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이 라오디게아,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정리하면 바울이 쓴 4개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고요. 빌레몬서하고는 같이 거의 짝입니다. 짝. 골로새서 읽을 때는 빌레몬서도 읽고 빌레몬서 읽을 때는 골로새서도 읽는 겁니다. 등장인물들이 거의 겹쳐집니다. 의미적으로는 골로새서와 비슷한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본문으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좋은 신앙 고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번 기간 동안 나의 신앙 고백이 든든하게 생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앙 고백은 내가 인격적이고 경험적이며 성경적으로 알게 된 예수님의 이해를 내 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서
공개하는 겁니다. 고백이라는 게 그렇죠. 고백은 우선 진짜를 고백하는 겁니다. 가짜 고백은 고백이 아니죠. 고백은 진실된 걸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복되고 멋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한번 내 안에 갖추어가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서 특별히 내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을 나는 갖고 있다, 이런 분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우리 한번 다시 기억으로 불러와 보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속셈을 안 거예요. 그 음식 문제가 해결되니까 음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너희 나 쫓아다니다가는 고생한다. 그러니까 다들 슬금슬금 도망가. 얼마큼 도망갔냐면 죄다 도망갔어요.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이 답을 한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특별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관한 얘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며,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선포되는 게 신앙 고백의 정수인 겁니다.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에 정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언약을 붙잡듯이 예수님을 꽉 잡았습니다. 꽉 잡은 이유가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백이 딱 내 어휘로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이 고백들을 나의 고백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이 고백의 묘미는 뭔지 아세요? 마르고 닳도록 써야 돼요. 이 고백을 잘못 사용하는 분들은 한번 고백 어렵게 하고요, 어렵게 고백한 다음에 쏙 또 싹 숨겨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고백도 자꾸 해야지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억지로 힘들게 고백한 다음 남사시려, 그리고 그거 또 안 해. 그럼 그 고백이요, 이 고백이 이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고백이 시들어집니다. 예수님 고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좀 적극적이든 좀 그렇지 않고 소극적이든 간에 여러분 고백만큼은 적극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몇 번 보여드린 책이에요. 여기 저자가 밑에 있습니다. 리차드, 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 롱게네커, 그렇게 발음합니다. 제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금요 집회를 통해서 로마서 강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저 책을 좀 많이 제가 참고를 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로마서 주석 중에서는 저한테는 제일 주석 중에 좋은 주석입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원어를 중심으로 한 주석인데 제가 쭉 공부하는 동안에 만났던 선생님, 신학 공부입니다. 위한 선생님이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두 번째 선생님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실력도 탁월하신 분이세요. 세 번째 선생님은 실력이 정말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좋으냐? 다 좋으세요. 누구를 이렇게 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책을 보여드린 저분은 2번째입니다. 정말 인덕도 있으시고 이제 그 실력도
그러니까 아주 세계적인 그런 그 수준의 분이신데, 저분이 바울 신학자거든요. 바울 신학을 하는 것 중에 이 중요한 이 기초 같은 게 뭐냐면, 태초에 신앙 고백이 있었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태초에는 말씀이 계셨죠. 근데 여기서 태초에 신앙 고백이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태초라는 말은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중심에 신앙 고백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특별히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교회가 형성되어질 때 성도들을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 안에 성도가 성도로서의 모여지는 일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게 신앙 고백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냥 빨리 진행하면,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굉장히 기쁘셨어요. 얼마나 기쁘셨는지, 아마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가장 기뻤던 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셨던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이름 바꿔라. 그 전에는 게바였거든요. 게바였거든요. 게바는 이제 바위란 말이에요. 게바. 너 이제 게바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이 베드로는 요 작은 돌이란 말이죠. 작은 돌,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큰 돌이란 말이에요. 큰 돌, 그죠? 페트라, 베드로, 페트로스, 뭐 이름이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작은 돌이라,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인 것 같아, 이 반석 위에 네가 한 그 고백을 중심으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다. 그 세워지는데 음부의 권세가 어쩌지 못하는 그 능력이 이 교회 위에 세워질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주시오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 위에,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 위에 세워져서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첫날이라 여러분들 열심히 대면 예배에 나와 주셨습니다. 비대면으로 아마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대면보다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충령교회로 모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같으면 동역하기가 쉽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 주님의 자녀로 뭉쳐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로 이제 들어옵니다. 이 골로새서 오늘 읽은 1장 15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매우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아까 제가 제 선생님 소개해드리면서 태초에 신앙 고백이 있었느니라, 교회가 형성되는데 신앙 고백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 서신 가운데 성도들이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형성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금요일까지 공부하게 되고 다루게 되고 마음속에 묵상하고 은혜받게 되는데, 이 골로새서 중에 오늘 말씀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죠? 아까 목사님이 성경 봉독해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쏙 다 이해되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그 말씀 읽어주신 우리 이기영 목사님이 얼마나 이 성경 봉독을 잘하세요. 성경 봉독 중에 정말 탁월하게 잘하세요. 이 말씀을 차분하게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이렇게 쏙쏙 전달이 됩니까? 그런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딱
두 가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말씀 중에, 신앙 고백 중에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먼저예요. 먼저. 조금 이따 확인할 겁니다. 둘째는 충만이에요. 이 두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먼저, 충만. 먼저 충만이 됐네. 자, 이제 성경 보십시다. 자, 15절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그 다음 먼저 나신 이시니. 이게 고백이에요. 먼저 나신이다 예수님이. 그 다음 17절을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먼저 계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먼저가 3번 나와요. 자,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변화가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되십시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인 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한 번쯤은 결단한 거죠. 그 결단을 잘 실천하고 사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 맞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이 골로새서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시니, 먼저 계시니, 먼저 나시니. 존재가 그냥 내가 결정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중요한 분입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다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가장 먼저 존재하셨다. 이 사실을 내 인격으로 신앙으로 깊게 받아들이실 때 바른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먼저의 신앙을 꼭 갖추는 저와 여러분 충현의 온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이렇게 입증해 주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조주라고 하시고요. 16절에 보면 창조하셨다. 그 다음 18절에 보면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어서 근본이시다. 그 다음 쭉 더 읽어나가면 친히 만물의 으뜸이시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 먼저의 신앙,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도록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삶에 으뜸되도록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에 있는 자들이 주님 기뻐하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만입니다. 충만. 오늘 고백은 15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먼저라는 것을 고백하고 19절, 20절은 충만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함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충만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20절에 그 충만함 때문에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은사가 어디서 오냐면 충만함에서요. 여러분, 꼭 충만하십시다. 여러 가지로 충만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충만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충만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화목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왜 빼쪽빼쪽해집니까? 왜 이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긁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나를 긁을 때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고 맞받아서 긁습니까? 이유는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그래요. 결핍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결핍되니까 남의 거 뺏어서라도 채우고 싶고, 내가 결핍되니까
결핍된 거 그거 가리려고 거짓말하고, 내가 결핍됐으니까 조그마한 도전에도 조그마한 갈등도 못 받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충만하면요 많은 걸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걸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담아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겁니다. 우리 성령 충만 사모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을 내가 왜 사모하는지, 성령 충만돼서 뭘 하려는지 그것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무슨 이상한 권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면 넉넉해지는 겁니다. 넉넉해지니까 화평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넉넉해지니까 화목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있었습니다. 뭡니까? 먼저와 충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먼저 계신 예수님, 그리고 충만하신 예수님, 이분을 우리가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 고백 값에 어우러지는 삶으로 우리들을 옮겨주는 겁니다. 이게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자, 믿음의 네 가지 요소 한번 반복해 볼까요? 신뢰, 의존, 고백, 동행. 신뢰한 다음 자기 자신을 다 던질 수 있어야 돼. 이게 의존입니다.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손을 붙잡고 동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골로새서는 초반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성도들이 무엇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일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십니까? 저거 내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 일꾼은 나하고 상관없는 저 암흑의 집사나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중형교회의 다수의 성도님들은 일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리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중형교회 좋은 전통 가운데 일꾼이 되자라는 전통이 있었고, 물론 다소 여러분 중에는 그 어떤 일꾼이 되려는 이런 시도가 과거에 너무 무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꾼 그러면 다수의 중형 가족들은 그래 좋은 거,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일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일꾼에 관한 성경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첫 신년 특세 둘째 날에 일꾼으로서 내가 교회에 맡은 여러 직분들도 있고, 또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일꾼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는가, 오늘 말씀 듣고 기도로서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더 나은, 더 복된, 더 의미 있는 일꾼이 되는 그런 기쁨의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5절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 자, 25절 읽으십시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뼈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받은 직분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받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매우 소수의 분들만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이 시간에 2022년, 그 당시에는 이제 대면이 활발하지 못했던 시기인데 2022년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 받은 기억이 남아 계십니까?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때 주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때 주제는 에베소서 3장 7절이었는데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의 일꾼. 이제 정확히 복음의 일꾼이라고 표현은 안 돼요. 원어에는 더 복음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이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인데 이 복음의 일꾼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하는데 매일매일 받은 선물을 기억해봐라. 이런 이 도전을 받았어요.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그래봐야 10번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지난 10번 동안 매일같이 내가 오늘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줬는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 제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게 내가 받은 선물일 거야, 내가 이런 선물을 줘야지 계획한 것과 달리 마지막에 이걸 정말 주 앞에 생각해 보는 시간에는 전혀 다른 게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선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마지막에 주는 마음은 그게 아니고 너에게 어떤 사람이 오늘 주었던 그 표정, 그 밝은 표정, 요게 내가 준 선물이야,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저는 좋습니다. 보니까 이 선물이 무궁무진해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정말 여태까지 이 선물을 많이 놓치고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매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됐는데 어떤 날은 좀 더 많은 선물이 되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내가 선물이 별로 안 된 것 같은 날이 있어요. 그런데도 가만 주 앞에 점검해 보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거죠.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이 말씀을 복음의 일꾼에게 적용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한 말씀도 복음의 일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일꾼이 된 것은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일꾼 된 것은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꼭 짚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라 다소 힘들 수도 있지만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절을 보면, 여러분 26절 펴셨죠? 자, 26절 읽어보십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보통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실 구속 사역이 예수님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는 이거였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은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바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구속사역,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십자가, 이런 것들이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저께 말씀 좀 기억해보면, 어저께 말씀을 제가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해 드릴게요. 어저께 말씀은 고백이었잖아요. 예수 고백이었잖아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반이 돼서 태초에 신앙 고백이 있었다, 이런 설명도 해드렸고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로 그 어려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두 단어로 정리했잖아요. 먼저, 그리고 충만. 먼저, 충만.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두 단어가 첫 자는 먼저고 두 번째가 충인데 충 뭐더라? 충현인가? 뭐 그러시더라고요. 충만이에요. 먼저, 예수님 항상 먼저,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충만함이 있다.
두 가지였죠. 근데 그 예수님의 고백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골로새서 피셔야 됩니다. 15절부터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12절, 13절, 14절, 특별히 14절을 보면 14절을 보시면, 자 14절 읽으십시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놓고,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시냐 얘기하면서 먼저 계시니, 먼저 나시니 얘기하시고, 그 안에 충만함이 있어서 그 아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쭉 선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소 복잡한 얘기고 깊은 얘기 같지만 이 구조를 알면 쏙 들어오는 겁니다. 아들 안에서 죄사함 속량을 받았다 한 다음 그 아들이 누군가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 26절에 나오는 이 비밀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저께 우리 고백 얘기를 했잖아요. 고백을 얘기했죠. 혹시 어저께 기도하는 중에 좀 고백이 되셨습니까? 평소보다 좀 잘 되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에 모이는 이유는, 멀리서 와서 힘들게 새벽부터 오셔서 이렇게 온 이유는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를 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같이 계셔주는 분들이랑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진실되이 고백할 때, 그때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것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걸 감추어 놓은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내 것이 돼야 되겠죠. 언제 되냐면 예수님을 고백할 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저께까지 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책 한 권 이게 보겠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는 책을 몇 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예수를 읽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를 읽는 시간. 요거 저는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빨리 읽었어요. 큰 내용은 이렇게 제 마음에 와닿는 꽉 내용은 없었는데, 이 제목이 압권이에요. 예수를 입는 시간. 예수를 내가 이렇게 옷을 입듯이 입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걸 한번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고 가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를 입는 시간이라고 그랬을까?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예수님 입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진심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그런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이런 의지와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내 머릿속으로 내 경험상 이렇게 살아야지 했을 땐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입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예수를 붙들고 살려고 결심을 하면 그것은 나의 삶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고백할 때 예수를 입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일꾼이 돼서 말씀을 이루려 하는데, 그때 이 드러나는 비밀들은 교회에 관한 겁니다. 교회에 관한데 그 교회에 관한 가르침 중에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그동안 쭉 일꾼으로 교회를 섬겨온 성도들도 2023년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의 기도 가운데 꼭 넣으실 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좋은 일꾼 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교회의 일꾼인데,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세워지는데 이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이 오늘 나오는 성경의 정리이죠. 자, 같이 한번 24절을 보십시다. 24절 읽으십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 25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청년 성도님들은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수신 것 같아요. 참 교회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이 제대로 되려면 특히 한국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다소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교회를 감성적으로 사랑하세요. 때로는 경험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상처도 받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이 뭐냐면 내가 감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교리적으로 교회를 알고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리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처음 듣지 않을 겁니다. 네, 이제 책 한 권을 더 소개해드리겠는데, 자, 올려주십시오. 교회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고요. 고신대학교의 우병훈 교수님이 썼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설명하는데 삼위일체 그 교리 안에서 교회를 이렇게 풀어나가요. 그리고 교회의 그 삼위일체적 교리 안에서 교회를 정리하고 직분들이 거기에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데 장로직, 권사직, 집사직 이런 얘기도 다 나오고 그래요. 우리 아마 이 성도님들이 읽을 수 있게 신학생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쓴 책이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위일체적 교회를 이제 설명할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 관점에서 교회가 정의돼야 되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삼위일체적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성자 하나님의 몸이며 성령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가셨습니까? 입력되셨습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순간 튕겨나가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겁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선택한 백성들이 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란 하나님이 선택한 은밀한 백성들의 총체, 이들은 다 안 보이지만 이들의 총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 그랬을 때 이런 건물도 필요하고요, 조직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들의 이 총집합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 가운데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비밀스럽게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선택받은 백성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선택되셨습니다.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택된 사람들을 몸처럼 만드시고 그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띄워주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도 당연히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얘기를 그냥 더 깊게 들어가지 않고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의미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머리,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의 지체고, 그러니까 그 몸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지 아니하면 기능을 발휘할 수 없구나. 그래서 가끔 나에게
레이저를 쏘대는 김 집사도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몸에 지체니까. 이런 깨달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 몸이라고 했을 때 24절에 보면 이 참 어떻게 읽으면 이해될 듯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골로새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남은 부분이 있어? 예수님의 고난은 완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완전한 것이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남은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그 교회의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름 수고하고 나름 거기에 들여야 될 노력과 수고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섬기다가 힘든 일 생기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일꾼으로 각 부서에서 그 맡은 일을 감당하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은혜로 감당하시죠? 근데 매일 새벽에 나오다 보면 힘든 일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매주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여러 가지 식당 봉사하고 교구를 섬기고 이러다 보면 힘든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든 일 생길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교회의 일꾼 부르셨다는 골로새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기억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일꾼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충영교회 천국 일꾼 양성 5대 목표 중에 하나이죠. 교회 천국 일꾼들이 계속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는 그 일꾼을 세우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일꾼이 되려면 그 방법은 사실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충현의 가족들이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 교회에 정말 멋진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욕심도 많아서 거기 하나 덧붙여가지고 사랑하는 충현 가족들은 교회용 일꾼만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당연히 교회에서도 일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내부용 일꾼만 되고 내 삶의 자리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 이 일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하는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지극히 단순한 일입니다. 나는 그 안에 어떤 영적이나 다른 사람을 크게 도우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하는 일입니다. 어떤 그 형제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민교회 할 때, 목사님, 저는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사람을 안 만나요. 그냥 출근하면 컴퓨터 켜고요, 퇴근할 때까지 걔하고만 놀아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뭘 합니까? 안 될까요?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되리라고 믿어요. 우리가 일하는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만나는 일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이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이구나. 성숙한 성도님들은요, 교회 용 일꾼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넓은 일꾼이 되는데 더 주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일꾼되라고 부르셨는데
직분을 따라 그 일꾼 되는 걸 잘 섬기라고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직분이 있다면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어떤 직분이 있다면, 직분 말고 이 직분은 지위적인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슨 여러분 교회 학교의 교사, 찬양대 대원, 이것도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죠. 이 직분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고 그리고 일꾼 되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로만 끝나지 마시고 넓은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일에 거기서도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일꾼에게 요구되는 게 수고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일꾼에게 요구되는 게 수고입니다. 자, 한번 보면 29절을 보십시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자, 이제 좀 잘 보셔야 돼요. 이를 위하여 나는 수고하노라예요. 여러분, 일꾼은 수고하는 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일꾼은 수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같이 동행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팀 수고하셨습니다. 안내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요, 멀려 그러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는 멀려 그러지 마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아니면 소리내도 좋습니다. 더 수고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는데 괜찮아요, 멀려 그러지 마시고요. 이 수고는 일꾼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붙들고 나가야 될 게, 이 수고가 29절을 보면 내가 하는 수고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수고는, 힘은 능력이라고 표현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일꾼은요 수고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그냥 수고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면 금방 낙심해요. 내 힘으로 하면 번아웃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속에 무엇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는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고 살짝 하는 거는 그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려면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지는데 한 절 꼭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1장 11절, 골로새서 1장 11절. 자, 크게 읽으실 준비하시고 1장 11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핵심이 뭐냐면요, 막 나를 뜨겁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힘과 기술이 생기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방법은 기쁨을 주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서 결국은 힘써 수고하게 함으로 주신 직분 감당케 하고 교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과 1장 29절을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녀들을 위하여 적용해 보려는 말씀입니다. 사실 3절부터 7절 사이에서 이 말씀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자, 3절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바라야 되며, 우리 또 자녀들은, 오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될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면 점점 더 똑똑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믿음으로 아멘 하신 분들,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똑똑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이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육들이 결국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한 거죠. 학교 교육은 대부분 지식을 얻기 위한 겁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도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또 한 자녀가 커가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이런 지식을 얻기 위한 비용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1억 8천만 원 정도가 아이 하나당 든다. 이게 우리나라 평균이라고 그럽니다. 꽤 많이 들겠죠. 이렇게 수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여서 결국은 지식을 얻게 하려 하죠. 지혜는 지식보다 더 얻기 어려우면서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떠한 교육 시스템에서 지혜를 얻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보다 어렵죠. 그러나 지혜도 참 주님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얻으면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는 지식과 지혜, 아마 세상에 속한 지혜들은 도덕성, 사회성 이런 것들을 갖춰가는 쪽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저는 보화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일리가 있다. 참 저 얘기도 담아두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듭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저는 이 세옹지마 얘기를 비교적 늦게 알게 됐습니다. 한 30대 때 알게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들으면서 그래, 이게 참 사람이 세상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지혜를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요. 세옹지마는 변방의 노인의 말이란 뜻입니다. 이게 중국 그 이야기죠. 중국 변방에 어떤 노인이 좋은 말을 한 마리 갖고 있었는데 이 말이 있어서 참 좋다 그랬는데 이 말이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도망가서 아이고 이거 참 속상하겠다 그랬는데 도망갔던 말이 돌아오면서 더 좋은 말들을 여러 마리 끌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도망갔을 때는 이게 화를 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복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복인 줄 알았더니 이 말을 외아들이 타고 놀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인 줄 알았던 것이 또 보니까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이게 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참 속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있다가 이거 또 두고 봐야 알죠 그러더래요. 근데 진짜 두고 봐야 알 일이 이 변방이라 오랑캐들하고 싸움이 많아서 이제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남자 청년들은 다 징집당하는데 이 집 아들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징집을 안 당해서 살아남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화가 복, 이거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아니지만 이런 곳에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일비하지 마시고 조금만 갖고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또 조금 어렵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이를 지내다 보면 이게 또 좋은 일 나쁜 일이 골고루 생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상의 지혜로운 얘기 가운데 복음은 없잖아요. 영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과연 그거를 보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인생에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보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의 보화는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충현의 자녀들도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예수님 안에 있다 확실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 그 안에 있는 자는 똑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학업을 잘해서 성적이 우수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1등하는 사람, 전국 수석하는 사람, 세계적인 과학자들은 다 크리스천이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이 지적으로 주는 은사도 있을 때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세상 누구보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이 말씀 간직해 두십시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이 좀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사회성, 도덕성 잘 키우고 균형 잡힌 사람들로 우리 충현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러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보화가 그들 안에 있고, 충현 교회 안에 있어서, 충현 교회 학교 안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 세상의 지혜와 지식 괜찮지만 보화는 아닙니다. 그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요 환경을 좀 보시면요, 이 골로새서 바울이 옥중에서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네 편의 편지, 이제 1차 감옥 투옥 때 네 편의 편지를 썼죠. 에골빌빌이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였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쓸 때 골로새서 1장 6절을 빨리 찾아보시면 1장 6절, 5절, 6절 이 부분에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믿음이 막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함께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막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 이제 5절로, 이제 2장 5절로 넘어와 보면 육신으로는 떠나 있습니다. 바울이 육신으로는 떠나 있는데 심령으로는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일이 있는데, 심령으로 함께하고 육신으로 떠나 있는 믿음의 자녀 같은 골로새 성도들이 질서 있게 행함과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지금 이렇게 가까이 안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멀리 유학을 갔다든가 군대를 갔다든가 아니면 지방에 있다든가 같이 살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제법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모님들, 자녀와 이렇게 자녀 키우고 육아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자녀가 같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때입니다. 이 자녀가 떠나면요, 이 떠난 다음에 드는 생각들이 같이 있을 때 좀 더 잘해야 할 걸. 내가 이렇게 찌지고 볶고 막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 보내는 시간이 이 마음에 또 육체적으로 치받친다고 생각하고 지냈던 그 시간들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떠난 분들, 여러분 자녀가 함께 하지 못하는데 이 떠난 자녀들이 질서 있게 살지 않는다고 여러분 소식을 듣는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위한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혹시 자녀가 떨어져 있다면 오늘 5절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서 있게 행함과 믿음에 굳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얼른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떠나 있는 자녀를 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는 게 기쁨입니다. 반대 소식을 듣는 것은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일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특별히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질서 있게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 내 눈에 보일 때에는 질서 없이 살면 그냥 당장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불순종하면 그 삶의 태도가 조금 오르지 못하거나 질서 있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바로 잡아줬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눈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질서 있게 살지 못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육신으로 보지 못하지만 심령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다. 여러분,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의 기쁨으로 옮겨올 수 있는 축복이 이 아침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이 단어 원어만 놓고 보면은요, 이 분류 체계에 맞도록 행한다. 이거 좀 아주 테크니컬한 전문 용어입니다. 제 책상을 보시면 아마도 놀라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피스를 작년에 새로 제 이제 집무실을 좀 이게 가구 변경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 책상 쪽은 안 보이게 이게 반쯤 책꽂이로 막았습니다.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게. 제 책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질서 없음입니다. 제 책상을 보시면 질서 없다는 요 성경 단어가 딱 맞을 거예요. 근데 저와 비슷하게 만만치 않게 질서 없는 사람을 제가 한 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저는요 제 책상에 있는 물건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딘지 몰라요. 그냥 널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분은요 잘 찾아요. 그게 어딘지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저는요 그냥 널어놨어. 근데 그분은 체계 있고 질서 있게 널어놨어. 여러분, 이 체계 있고 질서 있어도 널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분류가 비슷한 것끼리 모아 놓는 거더라고요. 저는 정리하는 게, 정리의 기본이 이건지도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비슷한 물건끼리 이렇게 모아 놓는 게 정리 정돈의 기본이더라고요. 비슷한 물건끼리 이렇게 모아 놓으면 질서가 있어가지고 그 질서 안에 결국은 있게 돼요. 자유함과 질서가 동시에 있더라고요. 여기 질서 있다는 말은 모든 게 이 유니폼을 입고 하나서부터 10까지 탁탁탁 가지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건 답답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모아 있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을 분석할 때에도요, 이 체계적으로 비슷한 것들끼리 잘 모아놓고 비슷한 것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 독특성과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질서 있게 행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질서 있게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질서 있는 삶을 살기를 주 앞에 오늘 꼭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기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도요, 그들의 삶과 인생이 질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떨어져 있을 동안에 골로새서 성도들을 보고 기뻤던 내용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이 말은요, 기초가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초가 잘 서 있는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기초가 든든한 자녀들로 키우시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서 기초가 든든해야 멀리 가고 오래 가고 더 크게 비약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믿음의 기초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믿음의 기초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빌립보서 1장 9절. 진실하여 허물 없도록 하는 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쓴 책은 아니에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제목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아요? 한번 그 제목 같이 읽어보십시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 레몬 심리라는 중국 분이에요. 심리라는 분이 심리학자입니다. 심리라는 심리학자께서 일단 상담을 오래 하는 동안에 쓴 책인데요, 사람의 많은 부분이 자신의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 인생을 어렵게 한다는 요지예요. 우리 이거 일리가 있습니다. 내 기분이 바로 태도가 되면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불편을 주게 돼요. 그래서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동의할 만한 말입니다. 자, 기분을 이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분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적 용어의 뜻은 어떤 사람이 한번 거슬리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거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런 걸 경험하면 이게 확증 편향이구나, 기분이 내 태도를 망가뜨릴 수 있구나, 이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지식과 지혜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한두 가지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모든 게 다 배기 싫어. 이런 경우 이 잘못된 우리의 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동의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온대요. 그렇죠? 혹 여러분 어제 그제 새벽기도 드리시고 피곤하셔서 그 피곤 때문에 태도가 좀 불순해진 부분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내가 피곤할 때 특별히 피곤하다는 기분이 내 태도를 좌우하지 않도록 유념해야겠다, 이런 지혜와 지식을 넣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내용을 조금만 더 소개할 텐데요, 이 책 가운데 이건 이 책의 내용을 제가 각색한 겁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4가지인데, 첫째, 다른 사람은 그냥 사소하게 나에게 준 충고인데 내가 그거를 지적질한다고 받아서 내 태도가 불손해지는 경우, 이 부분을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또 하나는 사소한 짜증과 불평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주 짜증 많은 사람으로 보여질 때 내 기분이 태도가 된 거죠. 세 번째는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경우,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기분이 태도가 된 하나의 분명한 예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나의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내가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것 같을 때, 이 얘기는 좀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네요. 그냥 이 표제만 던지고 하겠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순간부터 내 태도가 확 바뀌는 거죠. 근데 내 태도가 확 바뀌는 경우 가만 보면 이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하다가 내가 배신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불안정한 자아가 튀어나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다만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이 책이 참 중요한 것을 관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정말 사람의 기분, 정말 사람이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대안이 이런 책은 없어요. 그 대안은 어디 있냐면 복음에 있어요. 예수께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 있다?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면 우리의 기분, 정말 내 기분을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할 건가, 그 세상적인 노력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런 표제를 놓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이 저자가 읽은 책 가운데서는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줘봐야 그저 그냥 단순한 거. 예를 들면 내 기분이 내 편이 되도록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 그게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조용히 가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면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 답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인생의 답은 복음이 줍니다. 예수님이 줘요. 이 답은 오늘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보십시다. 6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여기 답이 있어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서 그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도록 할 때, 그때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절에 구체적으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세 가지로 읽으셔야 돼요. 교훈을 받은 대로가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최종 결론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저를 봐주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여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교훈합니다. 이 자녀들은 교훈을 받은 대로 뿌리를 내리고,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믿음 위에 굳게 사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교회 교육입니다. 신앙교육입니다. 집에서 해야 될 신앙교육이에요. 교훈을 받은 대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말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이 본문 요 절에 구절을 두고 열심히 이 훈련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최종 결론,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교훈을 잘 받아서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세움을 받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면 그 결론이 뭐냐면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은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받은 교훈들이, 내가 매주 받는 말씀의 교훈들이, 자녀에게 주는 교훈들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십시다. 우리 이미 자녀들이 다 커서 내 교육의 이 정도를 벗어났다 생각하는 부모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 결국 돌아오게 되리라. 결국 돌아오게 되리라. 교훈 받은 게 있으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믿음 위에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골로새서 1장 13절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찾으시고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복음 가운데 잘 클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이 네 번째 날이라 여태까지 했던 그 말씀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첫날 우리는 고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고백할 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되신 분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골로새서의 시작은 지난년 감사주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년 22년 감사주일 말씀이 골로새서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이었냐면 골로새서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어저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읽은 구절인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봐드리고요, 여러분 그 눈으로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모습을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해야 될 대상이 예수님이다 하면서 15절서부터 첫날 우리가 봤던 그 예수님에 대한 깊고 오묘한 노래, 찬송이 들려진 겁니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 한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일꾼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일꾼. 일꾼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토대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은 고난을 두셨다, 이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종의 주신 임무인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충ion교회와 같은 이런 지교회, 여기서 일꾼이 되어야 되면 물론 하나님 나라, 큰 하나님 나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힘써 수고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능력으로 일하시는, 내 속에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 이거에 업혀서 우리는 수고해야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짜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어저께 우리 아이들과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꼭 그걸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질서 있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훈해야 되고, 그 방법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얻어서 잘 지어져 가는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게 감사함이 넘치게, 감사 충만, 여기까지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영성입니다. 영성. 우리가 어떻게 영성을 더 깊게 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더 고취시키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문제를 다루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1절을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찾으라,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조합한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영성에 관해서 골로새서가 가르쳐주는 키워드예요. 새 사람을 입어서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러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더 잘 자리 잡고 기초가 뿌리 내리고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세워져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굳게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저의 기쁨으로 알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을 내가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것인가 이슈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영성은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아주 새롭게 들어올 때 이 말씀을 많이 기억하시면서 위의 것을 더 열심히 찾기를 바랍니다. 자, 위의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성향 혹은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성향이 강할 수가 있고요, 생명의 성향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향이 여러분에게 강하십니까? 어떤 성향을 더 강하게 갖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생명의 성향이죠. 죄의 성향을 더 강하게 갖고 싶은 분은 없어야 되겠죠. 그럼 죄의 성향을 보여주는 특징이 뭐냐면 자꾸 움츠리는 겁니다. 자꾸 움츠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멀어져 가는 겁니다. 멀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 부분들을 어디서 설명하고 있는지 다시 기억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죄가 움츠린다 얘기는 가인 얘기에서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범죄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갔을 때 가인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왜 자꾸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네가 죄가 없다면 고개를 잘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왜 자꾸 몸을 움츠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자꾸 이렇게 움츠리는 이유는 죄가 네 곁에 움츠리고 있다는 거예요. 움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사람을 멀리 떠나게 만들어요. 골로새서 앞에는 빌립보서, 그 앞에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2절을 보기 시작하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반대 얘기인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신앙에 있어서 너무 핵심적인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거꾸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의 외인이었고 그래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이게 죄의 상태예요. 죄의 성리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자꾸 자기들을 이끌려 가는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되면 땅에 있는 지체가 자연스럽게 향하는 5가지 이 종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그리고 그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5절이죠. 저는 이걸 5종 세트라고 얘기합니다. 5종 세트.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음란, 같이 읽으실까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퀴즈를 냈습니다. 북극에 사는 동물 5가지 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2가지밖에 몰랐습니다. 곰하고 물개. 그래서 답을 했습니다. 곰 3마리, 물개 2마리.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질서 있게가 분류를 잘 해놓는 거잖아요. 분류를 잘 해놓으면 질서가 생긴다. 말씀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렇게 5개를 분류해 놓으면요, 얘네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렇잖아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게 비슷한 단어들이 쭉 나오죠. 8절에도 또 다른 5종 세트가 나오는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거 다 비슷한 얘기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쪽으로 경향성을 두고 그 성향을 가지고 나갈 때 보면 그때 좋아하는 게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의 성향을 따라 우리에게 그 위의 것을 쫓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도 이렇게 경향성이 비슷한, 이게 좋은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내가 지금 그것을 향하고 있는 것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땅의 것을 향하고 있다면 이게 돌려져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내가 위의 것을 찾는 성향이 생기라는 겁니다. 그 성향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만큼 잘 생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물론 지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세상을 이 세상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한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위의 것이냐, 생명이냐,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 세속이냐,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선포하는 겁니다. 새 사람 입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 사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욕이라는 말이 이 사욕이란 말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 문맥에서 쓰이는 사욕은 부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통제되지 않은 열정이에요. 여기 사욕은 열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pathos. 그 헬라어에서는 많이 쓰는 말입니다. 파토스라고 그렇게 우리말로 할 때는 이렇게 바꾸는데 열정이란 말입니다. 이 열정 중에 절제되지 않은 열정이에요. 이게 교묘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열정이 어떤 사람들이 보면 멋있어요. 막 열정이 불타니까. 사실 열정이 절제되면 열정 같지 않죠. 열정 자체는, 열정이라는 것은 절제가 좀 안 된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열정은 절제된 열정입니다. 절제 안 된 열정은 아주 잘못 나가면요, 성적인 욕망으로 가는 가능성이 커요. 경향성이 큽니다. 그리고요, 성적인 욕망으로 안 가도 이 사람의 지나친 자기 열정이 다른 사람을 망가뜨려요. 내 열정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내 열정으로, 지나친 열정으로 주변의 일들을 통제하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 중에 이 사욕이라는 게, 이 사욕이 개인적인 욕심이라기보다는 지나친 열정이, 통제 안 된 열정, 그것도 땅을 향하고 있는 경향성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위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합시다. 성경을 보고 확인합시다. 3장 1절 준비되셨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위의 것,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보좌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겁니다. 위의 것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보좌가 하늘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냥 잘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참 멋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강력, 크라토스, 하나님의 강력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냐면 그 하나님의 강력에 의해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끌어올리심을 받아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함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한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 논리를 펴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하늘 보좌, 첫째,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곳이 하늘 보좌입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은 통치를 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통치를 하는데 통치의 핵심은 심판이에요. 여기는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의 것을 찾을 때 하늘 보좌를 보이는데 그 하늘 보좌가 절대 주권이 있는 자래요. 절대 주권이 있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삼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아멘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걸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순종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의 키워드가 뭐냐? 이게 대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오늘 기억해 두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대세 전환을 이루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우리가 땅의 것을 찾고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향성이 죄성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위의 것을 찾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원죄라는 거 있잖아요. 그 원죄 때문에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자연적인 상태에서
세상으로 던져지면 자연스럽게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이걸 경향성이라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위를 보도록 하나님이 그 경향성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장착시켜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꾸 세상 것, 아까 나 말한 거 있잖아요, 그 5종 세트, 그거 찾아가는데 쉽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세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세 전환이 일어나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게 더 편해지는 겁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다가 가끔 땅의 것도 봐요. 하지만 또 위의 것을 결국은 바라보면서 잠시 땅의 것 바라보다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 경향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땅의 것만 몰두해 있다면 위의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위의 것이 무엇인지도 지금 기억조차 나지 않는 상태라면 오늘 회개를 하셔도 대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빨리 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은 위의 것을 향하는 경향성을 주셨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다.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위 것을 바라보는 이런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옷을 벗고 입는 것에 비유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옷을 벗고 입는 것은 거의 단번에 일어나죠. 물론 동작입니다. 동작이지만 옷을 벗다가 말지 않잖아요, 그렇죠? 옷을 벗다가 중간에 끼진 않잖아요, 그렇죠?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동작이 그렇게 어려운 동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벗는 이런 과정, 어떻게 보면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고난이 그리고 고행을 수행을 오래 해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옷을 벗듯이 그리고 옷을 입듯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만 어정쩡하면 안 돼. 옷을 반쯤만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몇 분 보이는 것 같아요. 빨리 다 제대로 입으시길 바랍니다. 창피합니다. 창피해. 반쯤 벗고 반쯤 입고 그러지 마시고 확실히 벗고 확실히 입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나게 되면 옷을 입었을 때 이 옷이 꽤 자신에게 영향력을 제공해줘요. 맵신하는 옷을 입었을 때 조금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그러시죠? 네, 그러실 거예요. 겨울에 든든한 옷을 입으시면 좀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나가면 불안하죠. 그런 것처럼 나에게 좋은 옷, 맞는 옷을 입으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나의 정체성을 줍니다. 제사장의 옷이 그런 거예요. 일종의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거 레위기에 보면 아주 그 긴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유가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폼이 나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그러니까 옷은요, 어떻게 보니까 이 옷을 입었다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입었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입음으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서도 드러난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10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10절 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경을 계속 여러분 통독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 하는 얘기는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등등에 많이 나오는데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정말 나의 영적인 지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기억하기 좋아서 적용하기 좋은 이 새 사람을 입은 모습에 대한 귀한 설명을 줍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그러면 이게 어떤 지식이냐는 거죠? 바로 그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일단 암송하세요. 일단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게 무슨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어마어마하게 큰 단어입니다. 이걸 사실 오늘 조금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벌써 기도할 시간이 돼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데 꼭 전해야 되는 말씀은 있어서 아주 지금 제 마음속이 콩당콩당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이 잘 도와주시면 2마리 토끼를 다 잡아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그 안에 새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새겨놓아서 그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경향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시죠? 여러분,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 추구하고 살아서는 만족이 안 생깁니다. 잠시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새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땅의 것 추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모습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성향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통독도 하고 싶어지고요, 새벽 제단에도 나오고요, 특별히 이 새벽 제단에 골로새서를 강의한다니까 더 좋아서 나오시고요. 이런 분들은 분명히 그 안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부분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도 새롭게 하는데, 지식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들을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이런 성도들이 될 때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하게 나타나진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보다도 할 말씀이 훨씬 많았지만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제까지 들은 말씀 이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속에 확 품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다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의 원리가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 눈여겨보시면서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2절 한번 큰 소개 크게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에 포인트는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이고요, 기도를 계속하는 것과 기도 중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이 밀접한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오늘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집을 지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본문을 보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의 교훈인데, 전체 기도에 관한 교훈 가운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전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있다고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사실은 모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도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도의
교훈이 뭐냐 했을 때 저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적어도 3구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3 교훈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또 하나가 이 지속적인 기도의 모습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였습니다. 금요 집회 때 작년 말에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그 기도,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한 일을 행하니까 과부가 떼쓰는 거예요. 과부가 떼쓰는데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니까 재판장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불의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지속적 기도의 원리의 2번째 예는 과부의 기도처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은 계속 기도하랍니다.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추가 설명해 준 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3가지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인데 오늘 교훈도 매우 중요한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라 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아마 그 어휘적으로 보면 기도에 몰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 이 중독성 있는 곳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게 중독이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게 중독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에도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몰두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쪽으로는 나쁜 일에 중독되는 거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기도에 몰두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중독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신령한 것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혜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몰두하게 되면 사실은 다른 일들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습관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좀 이렇게 중독성 있는 다른 일이 그렇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잘하고 그럴 때는요 중독성 있다는 게 뭐 해봐야 낚시 아니면 바둑 뭐 이런 거였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바둑 머리도 좋아지고 낚시 생기는 것도 있어. 잡히잖아요. 그럼 생기는 것도 있고 이게 나쁜 게 아닌데 그거 막 몰두하는 것도 중독성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 게임 핸드폰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일들 여기 중독성이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몰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2023년에는 기도를 계속하자 우리들의 오늘 기도 제목이고 마음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에 계속 하려면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사실 어저께 말씀 끝부분에 조금 시간 관계상 제가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뼈대만 복습할 겁니다. 깊게는 안 다룹니다. 어제 말씀의 뼈대가 이번 새벽 기도의 뼈대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 그 성화의 과정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어제 말씀에서 가르쳐 줬죠. 자, 3장 10절을 보시면 3장 10절 읽어보십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걸 정의해 주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얻게 되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됐냐? 위의 것을 바라본답니다. 위의 것을. 자, 위의 것을 바라보는 모습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게 3장 2절이에요. 3장 2절. 자, 3장 2절 찾으시고 읽으십시다.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뭐냐? 생각하라는 거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죄 죽이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지식까지 새로워지는데 이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것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한다는 게 뭐냐? 요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 품는다는 겁니다. 품는다는 거. 마음에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머릿속에 한번 스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곰곰이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곰곰이 담아두어서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도록 해나가는 것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마음에 담아두어서 그 위의 것을 마음에 담아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어져 가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조금 모호해졌죠. 성경 구절 하나 보면 훨씬 분명해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자막으로 보십시다. 자, 중요한 말씀 읽으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네 안에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일치가 되도록 할 정도로 품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어떤 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원부원에서 뜻없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어져 가는 것이 기도를 계속할 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와 이런 도전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해보는 2023년에 결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이게 기도의 가르침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 기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스스로 작은 결단을 내려보세요. 나는 올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의 기도가 지속되도록 노력할 건가? 통독을 하실 때 통독을 결정하시고 통독할 때마다 나는 기도를 2분 드리겠다, 3분 드리겠다, 5분 드리겠다. 이런 작은 결단들. 나는 비록 대면으로 새벽 예배를 못 나오지만 내가 비대면으로라는 새벽 기도를 참여하겠다. 이런 결단들 있지 않습니까? 작정한 시간 내가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고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금요 집회에 나와서 꼭 기도해보겠다. 이런 마음의 작은 결단들이 나의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결단을 오늘 하시고 시작하시고 성령을 믿으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도전을 믿으시고 한번 전진해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계속되는 것의 진정한 효과가 뭐냐면 깨어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의 본질은 깨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기도하는 자리에 매일 앉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삶이 너무 안 변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끝이야. 물론 그 자리에도 안 앉아 있는 분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 성과가 뭐냐면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어. 이게 성경에서 여러 차례 나와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으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깨어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깨어있지 않다면 기도의 계속이 아니라 그냥 중언부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감하는 기도가 나에게 계속된다면 내가 깨어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깨어있는 것은 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을 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요,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일하심에 민감한 겁니다. 내가 깨어있다는 게 정신이 각성되어 있다가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일에 민감해진다. 이거 다 연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기도 중에 깨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응답받았다는 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확실히 알았다, 이게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응답받았다죠.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글로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점점 이렇게 일치돼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돼 가는 게,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할 때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점점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하는 대로 얻으리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해서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주님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구하는 것만 다 얻는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일치되어짐으로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이루어진다.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믿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교훈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깨어있다는 것을 정리해보면,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일하심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제 감사의 세 등급이 있습니다. 감사의 세 등급. 첫 번째 등급은 우리 중에 한 일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감사가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감사가 좋다는 건 머리로만 알고 있고 삶에는 감사가 없는 분, 우리 중에 일부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알지만 그 감사가 사용이 안 되는 분들, 감사로 깨어있으라.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어요. 이제 감사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지 머릿속에 알던 게 작동이 돼. 첫 단계 사람은요, 감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작동이 안 돼. 근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요, 감사가 필요하다고, 맞아, 지금 이럴 때 감사해야 돼. 감사가 작동이 돼. 작동이 되면서 문제가 풀려. 여러분, 어저께 스크린이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근데 안 된 때 불편하신 분 있으시죠? 불편하신 분 있으셨을 거예요. 왜 좀 이렇게 아무래도 눈이 좀 이렇게 성경 보기, 성경이나 찬송가 보기 조금 불편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또 오늘따라 어제따라 이거 안 갖고 왔는데 이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보려니까, 이런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 담당하신 분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침에 이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나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나오게 해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어저께는 힘들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오늘 나왔잖아요. 또 어저께 안 보다가 오늘 보니까 또 감사해. 여러분, 이게 감사의 시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골로새서에 감사라는 가르침이요, 바울 서신 중에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길이까지 대비하면, 절대적으로 말하면 여기 골로새서에 7번 내지 8번이 쓰이는데 제가 다 체크를 안 해서 우리말로만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7번에서 8번이 쓰이고요, 감사가 많이 나오는 게 고린도 전서거든요. 거기서 한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골로새서보다 훨씬 많잖아요, 장수가.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감사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수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를 감사의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더 연구할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골로새서를 감사의 편지로 연구하는 이 연구자의 연구는 본 적이 없어요.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거를 나눠드리면, 골로새서의 감사는요, 인격이에요. 감사하는 인격, 감사하는 성품.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그냥 감사가
이렇게 말로도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분을 보면 진짜 감사하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감사가 그 성격이 된 거예요. 성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쓱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골로새서의 감사는 그런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말씀인데 2장 7절 교훈에 관한 거죠. 뿌리 내리는 거 그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골로새서의 감사가 여러 번 나와요. 3장 끝부분에도요. 그냥 감사하고 나옵니다. 이게 인격을 말해주는 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으므로 감사가 인격과 성품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기도에 깨어있을 때, 기도를 지속할 때 이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감사함의 방법 같아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감사함이라는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의 교훈은 그런 각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3절에 보면 특별한 당부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당부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당부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에게 바울이 부탁을 하는데 뭘 부탁했는지 3절 같이 읽으십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거기까지만 가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부탁을 해요. 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뭐를 기도해 주냐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다 같이 한번 다짐하십시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을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기본적인 말씀을 마음속에 확 담으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기도를 좀 계속함으로 내가 성도답게 사는 어떤 나의 필요한 부분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래도 제대로 성도라는 보여주는 정체성을 확립한 데서 끝나지 마시고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을 여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나가거나 전도하려 할 때 상황이 급박해서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 경험도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경험이 생생해지죠. 우리의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적으로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도의 문을 여사. 이걸 사실 원어로 보면요, 전도의 문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런데 그냥 직역해버리면 말씀의 문이에요. 말씀의 문. 말씀으로 여는 문, 혹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문. 어떤 지역에 꽁꽁 이 사단의 영, 어둠의 영이 꽉 짓누르고 있는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꽉 짓누르고 있는데 그 사람 속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문을 열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열어가. 그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이거는 기도 조금 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좀 열심히 하려는 분들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로 나갈 때 모두가 이런 부탁을 바울로부터 받는 심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문, 전도의 문, 이것을 열어가는, 이것을 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를 계속하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